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대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이후 여러 명의 왕들이 서로 왕권을 다투며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이 작은 나라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도 역시 주관하셔서 만드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점심 때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좀 같이 참여해 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단합해서 찬양하고 또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이러한 모습들만 보시다가 저희들이 조금 편하게 웃고 떠들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니까 솔직히 좀 귀엽기도 하고 좀 편안하고 좀 더 친근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아까 점심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누군가를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은 인정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을 다 읽기에는 본문이 길어서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이하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데리고서 커다란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에는 이 귀족들이 무려 1000명이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아마도 벨사살 왕은 그 귀족들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왕인, 이 강대국의 왕인 나 벨사살 왕의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흥에 겨웠는지 좀 이렇게 축제가 고조되었는지 한 신하에게 시켜서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면서 그곳에서 가져온 전리품이었던 금이랑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한 잔은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입니다. 자신을 더욱 과시하면서 그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릇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구별된 용도로 쓰였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에 지금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들을 가지고서 있지도 않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소로워 보이셨을까요? 기가 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또 벌하시려고 그 앞에 나타나 보이십니다. 이 잔치자리 가운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그때 쓰여진 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이 손가락들을 보고서 깜짝 놀란 벨사살 왕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2장에서 등장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초창기 모습,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말고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초창기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결국 똑같은 거예요.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기 이 글자를 읽어보고 해석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결국에 찾다가 찾게 된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선대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었던, 그로 인하여서 나라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였던 그 다니엘을 다시금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 앞에 섰을 때 했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거 하면, 해석하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서 이 글을 읽고 다 해석을 할게요. 그런데 왕이 나한테 뭐 재물을 주던 권세를 주던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꺼내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선조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8절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모든 전쟁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벨사살 왕이시여, 그런데 사실 당신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행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 분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지금 당신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였었던 그 구별된 그 그릇들로 어떻게 술을 따라 마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 제국 앞에서 당장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의 어떤 용맹한 모습보다 벨사살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는 것만큼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그것이 더욱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선한 길로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자주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딱 겉보기에 좀 키도 좀 작고요. 물론 저희 선임 전사님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를 얻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키도 이렇게 큰 편은 아니죠. 작은 편이에요. 키도 작고 몸집도 좀 왜소하고, 또 요즘은 또 배까지 나와서 좀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보이지만 근데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운동신경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 꿈은 경호원이었습니다. 좀 안 어울리죠? 믿기지 않는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꿈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경호원 돼야지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 꿈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품고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도 꽤 잘했어요. 근데 전국에서 뭐 제가 합기도 도장을 다녔었는데 뭐 호신술, 뭐 낙법 이런 거 대회들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단심사를 볼 때 우수 선수 뭐 이런 상장도 받고, 꽤 운동도 잘 하고, 나름 이대로면은 용인대학교 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발목을 다치면서 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운동하다가 그 외에 있잖아요. 기계체조처럼 막 이렇게 한 바퀴씩 막 공중에서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착지를 해서 발목이 으스러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분명히 내 뼈는 발에서 다쳤는데 그게 온몸을 타고서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다치고 수술을 하고 지금도 아직도 여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볼트 나사? 뭐 철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직도 2개 박혀 있습니다. 뭐 물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사촌 형님이 같이 살았거든요. 저랑 14살 차이가 나는 사촌 형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병대를 나오신 무시무시한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고요. 교회에서 거의 사찰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장 일찍 교회에 가서 사촌 형님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문을 열고요. 가장 늦게 성도님들이 다 가시고 나서 문을 닫고 집에 가는, 매일같이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많이 원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 제 어려움은 별것 아니죠. 더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내 삶에 찾아온 이 어려움 때문에? 그게 너무 커 보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에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일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을 그저 이대로 방치해 두신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내 삶을 그의 선하신 방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 정작 제 삶 속에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이 어려움을 넘어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였던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르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알았거든요. 근데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더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벨사살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도 잘 알지만, 말씀도 잘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더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들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무기력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케이프, 탈출, 이번 부흥성의 주제죠. 이번 부흥회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그냥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삶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